반갑고, 요즘 같은 시대에 전도 세미나 한다고 또 전도 세미나 강사로 불러주셔서 그것도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요즘은 이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이렇게 보낼 때 문자로 주로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사무관사한테 전화로 알려줘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마태복음 13장 설교한다고 설교 제목을 씨 뿌리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는데, 가서 주보를 보니까, 그 씨 뿌리는에서 쌍비읍에서 비읍이 하나 빠져가지고, 가서 보니까 씨 뿌리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야, 그게, 그 씨 뿌리는 자에서 그 쌍비읍에서 비읍 하나 빠지니까, 그냥 언뜻 봐서는 이게 표가 안 나는데 아주 비슷한데, 의미는 천지 차이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씨 뿌리는 자로 그렇게 오늘 오후에 제가 부디 이렇게 먼 길을 와서 여러분들 앞에 제가 씨 뿌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은 길짝밭, 돌짝밭 되지 말고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받는 옥토밭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옥토밭에서 정말로 100배, 60배, 30배 말씀을 따라서 전도의 열매가 맺는 그런 우리 새순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죠? 이 정말 교회가 세상 어느 시대보다 욕을 많이 듣고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과연 전도가 될까? 또 이런 시대에도 전도를 해야 될까? 우리가 옛날에 하던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하기 참 어렵고, 또 전도해도 전도가 참 안 되는 시대가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대이거든요. 정말 이런 마지막 시대에 전도 과연 해야 될까? 또 할 필요가 있을까? 한다고 될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지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도, 종말의 시대에도 전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때 교회가 정말 핍박당하고, 어디 가서 예수 옛자만 꺼내도 우리는 전도가 잘 안 된다라는 정도지만, 요한계시록 시대는 전도하면 잡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전도 안 해도 예수 믿으면 잡아가는 시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종말의 그런 시대도 교회는 전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전도하니까 믿는 사람이 생기고, 마지막 계시록 시대에도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더라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에 교회를 향해서 전도하라고 하는데, 난데없이 전도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그러니까 7인, 7나팔, 7대접 시리즈로 계속해서 종말에 심판들이 행하여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1장은 이미 인심판, 나팔심판이 끝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들이 이 땅을 향해서 행하여 졌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생각에 우리가 전도가 참 안 될 때 왜 우리 보고 시킬까? 하나님의 한번 그냥 번쩍번쩍 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하늘에 십자가 하나 쫙, 참고로 제가 좀 혹시 영빨이 딸릴까 싶어서 십자가
넘어교회 가가지고 제가 혼자서 이게 일당백으로 싸우는데 혹시 제가 좀 밀릴까 싶어서 십자가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전도 안 되는 시절에 전도를 쇠가 빠지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창원 새순교회에 십자가 하나 쫙 꺼놓고, 그죠? 하늘의 주 예수를 믿어라, 너희 그래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렇게 쫙 하나 써주든지, 아니면 창원 앞바다, 마선 앞바다 옛날처럼 쫙 한번 갈라놓고 구원의 길이다라고 한번 통과하게 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죠? 뭐 하려고 전도 잘 하도 못하고 안 하려고 하는 우리 보고 전도를 시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며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해요. 인심판, 나팔심판, 천사들 동원해가지고 이 땅을 향해서 까불면 죽는다 하고 온갖 심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이 땅을 향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때에 사람들은 과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까? 9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게 9장 20절, 9장 21절이 인심판, 나팔심판 다 끝나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인심판, 나팔심판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9장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뭐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뭐 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말세가 되며 인간들, 사람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인심판, 나팔심판을 정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또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게 많은 심판을 했는데도 결론은 사람들이 눈도 끔찍 안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와,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와, 이 인간들요, 진짜 회개 안 하네. 안 되겠다. 그냥 막 끝내자, 쓸어버리자. 마지막 남은 심판이 대접 심판이거든요. 마지막 대접 심판으로 그냥 끝장을 딱 내어버리면 좋겠던데, 하나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마지막 그 종말의 시대도 아직도 마지막까지 돌아와야 될 택한 내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접 심판을 하기 전에 그 중간에 인터벌 시간에 주신 말씀이 10장과 11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인심판, 나팔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종말의 시대에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향하여서 전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10장과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충분히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대접 심판으로 최후의 심판들을 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전도도 받지 않으면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회가 없다고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10장과 11장에 두 종류의 사람을 일으켜서 전도를 하게 합니다. 먼저는 이 사도 요한을 일으켜서 전도를 합니다. 10장 11절, 10절, 11절 말씀 볼까요?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지금 밤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배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는 쓰게 되더라. 그가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뭐 해야 된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누구에게요?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 지금 몇 살쯤 되냐면 90이 넘었어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 이미 90이 넘어가지고 은퇴했어요.
우리 세순계 박 목사님처럼 이미 이제 목회를 잘하고 은퇴해가지고 지금은 밤모섬에 유배가가 있어요. 그죠? 정말 나이도 이미 너무 많고, 그리고 내 처지가 어디 가서 지금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돼요. 밤모섬에 지금 유배를 당해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리고 나이 때까지 평생 전도도 설교도 할 만큼 많이 했어요. 이제 후배 문목사한테 하라고 물려주고 이제 다른 사람 좀 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인심판, 나팔심판을 해도 회개치 않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11절 말씀에 다시 보십시오. 네가 많은 백성 앞에서도 다시 예언하게 하고 나라들 앞에서도, 그리고 방언들에게도, 그리고 임금에게까지, 지금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임금들에 의해서 유배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다시 임금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다시 말씀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새순교회도 열심히 아마 전도할 텐데, 혹시 나이가 많아서 이 나이에 나도 젊을 때 열심히 했다고, 이제 너가 해라고, 나는 안 한다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전에 노구의 사도 요한을 먼저 이렇게 세워서 네가 다시 예언하라는 말씀이, 오늘 내가 좀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실제로 정말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전도하러 옵니다. 전도에 나이가 상관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조차도 다시 일어나서 정말 저 꿈쩍도 안 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먼저 다시 예언해라고, 네가 먼저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본을 보여서 다시 예언하라고, 그렇게 노사도를 먼저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향해서 전도하라고 1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두 증인은 곧 교회를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땅에 조합해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두 교회는 증인으로서의 교회. 지금 하나님께서 인심판, 나팔심판에도 꿈쩍을 안 하는 저 인간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을 먼저 일으켜서 네가 다시 예언하고 전도하라고, 그리고 두 증인, 교회를 일으켜 세우셔서 증인이 되어라. 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이름 자체를 두 증인이라고. 그리고 나서 1260일을 2절 말씀해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42달을 날짜로 표현하며 1260일입니다. 그러면 42달 동안 짓밟힘을, 교회가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종말에 42달 동안 고난을, 짓밟힘을,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두 증인을, 교회를 세우셔서 뭐 하라고요? 1260일을 예언하라고. 짓밟힘 속에서도 전도하기에 가장 좋고 평안한 속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짓밟힘 속에서도,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교회가 정말 세상 앞에서 짓밟히고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전도하라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고난당하는 날수는 며칠이라고 표현합니까? 42달이고 전도는 며칠 동안 하라고 표현합니까? 1260일. 토탈 기간은 똑같아요. 42달, 1260일. 차이는 뭡니까? 왜 전도는 42달 동안 전도하라고 표현하지 않고 1260일을 전도하라고 표현해 놨습니까? 매일 매일 전도하라고요.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남은 1260일 동안 전도는, 고난은 42달 동안 받지만 전도는 매일매일 하라고 1260일을 그렇게 예언합니다. 자, 인심판, 나팔심판을 해도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리고 지금 이방인들이 교회를 짓밟고 있는 시대에 전도하며 전도가 잘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들 1260일 동안 매일 전도하는데 11장에 보니까 결론은 다 순교합니다. 결론은 전도하다가 다 작살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서 인심판, 나팔심판해도 이 인간들 끔찍 안 하는데 교회가 나가서 전도한다고, 그래서 교회는 전도의 실패 정도가 아니라 전부 다 순교하고 맙니다. 그런데 순교한 교회를, 순교한 정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순교한 정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하늘로 올리십니다. 그리고 결론이 13절에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여러분 빨간 볼펜 있으며 거기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라. 그거 줄 쳐놓고 별 5개 해놓으십시오. 이번 기말고사에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 무목사님이 이번 딱 6월 말 되면 기말고사 칠 때 반드시, 저희 교회는 온갖 종류의 시험을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줄 꺼놓고 별표 치놓고 시험 나옵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사람들이 회개하는 유일한 구절이 11장 13절,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요한계시록 시대에 인간들이 하나님이 직접 나서는데도 꿈쩍도 안 하던 그 인간들이 교회가 순교하면서까지 전도했을 때 마지막 결론이 11장 13절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저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순교하면서까지 전도해야 되고, 교회가 그렇게 순교하면서까지 전도할 때에 결국은 바로 그 교회의 전도를 통하여서 남은 자들 중에 주께로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는 그 역사가 똑같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그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교회를 향해서 주어지는 명령문이 3가지 명령문이 나옵니다. 첫째는 회개하라는 명령문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비롯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읽어보면 종말의 교회들을 향해서 주시는 첫 번째 명령, 회개하라, 회개하라. 두 번째 명령, 믿음으로 이기라, 믿음으로 이기라. 두려워하지 말고 지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라. 세 번째 명령이 오늘 말씀, 다시 예언하라, 전도하라. 이게 종말에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믿음으로 종말에 세상과 싸워서, 이 거대한 세속의 물결과 싸워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그리고 정말로 이 완악한 세상에 교회가 마지막 전도자, 사명자가 되어서 전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하다가 실패하고 우리는 전도하다가 순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교회의 전도를 통해서 종말에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1260일 고난당하는 42달 동안 교회가 전도해야 되는 것은 매일 전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모도민족교회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전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에 왕도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통한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전도의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거 한 가지, 이 방법을 하면 된다. 우리 시대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는 매주 새가족들이 등록하고 또 등록하는 새가족들 말고 매주 방문자들이 전도되어져서 교회를 처음 오는 방문자들이 보통 매주 한 20명씩은 매주 옵니다. 매주 등록하는 사람도 5명에서 10명은 매주 등록하지만 매주 처음 우리 성도들의 손을 잡고 교회를 방문해서 처음 예배 드려오는 방문자들, 저희들은 방문자들, 등록자들 따로 이제 구분하니까 방문자들도 매주마다 한 20명씩은 기본적으로 늘 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매주 전도를 해서 오는 장로님이 있어요. 2분 장로님. 지금 한 3년째 한 주도 쉬지 않고 다음에 목사님 저 말고 우리 장로님 한 분 부르세요. 3년째 1년 52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석이나 설이나 명절 빠지지 않고 매주 사람들을 전도를 합니다. 어떤 날은 1명, 어떤 날은 2명, 어떤 날은 5명. 심지어는 우리 장로님이 외국에 출장 가도 장로님은 출장 가도 전도자는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권사님한테 옆에 앉아서 같이 그래서 보면 우리 장로님 외국 갔는데 무슨 송제철 전도자 돼가지고 또 그래서 또 교회 와 있어요. 처음에 우리 장로님이 이제 저희 교회는 이렇게 각 장로님들이 각 부서 위원장을 2년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우리 송 장로님이 전도위원장 처음 됐을 때 전도위원장, 그 다음에 전도부장 집사님, 장집사님 2사람 제가 불러서 우리 장로님이 이제 전도위원장이고 집사님 전도부장이니까 열심히 전도를 한번 전도위원장, 전도부장이 앞장서서 열심히 전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 불러서 이제 처음 전도위원장 임명받아가지고 전도부장 임명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하라니까 거기서 안 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랍니까? 목사님 제가 1년에 한 절반은 한번 전도를 해보겠습니다. 1년 52주 중에 한 26주는 한번 전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께 그랬죠. 아니 장로님 26주를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며 52주를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해야지 왜 26주 30주를 하려고 생각하냐. 목사님 여름 휴가철도 있고 명절도 끼고 또 겨울에 춥고 이러면 내가 아무리 데리고 올라도 안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시작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1년 52주 전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장로님이 부장이 앞장서서 딱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부장 집사님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분이 지금은 전도위원장도 아니고 전도부장도 아니고 그 부장 집사님이 지금은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 2분 장로님이 매주 지금 3년이 지났는데 한 주도 안 빠지고 전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우리 장로님이 자 보십시오. 1년이 50주라고 보면 3년이면 150주 아닙니까? 한 명씩만 데리고 와도 150명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한 명도 아니고 어떤 때는 2명, 어떤 때는 3명, 어떤 때는 4명. 그러면 지금 한 3년 동안 그 장로님 혼자서 전도해온 사람이 경로당 가서 이렇게 어디 가서 돛대기로 찻대기로 전도하는 거 전부 다 주변 사람들 전도해오는데 그 장로님 혼자 전도한 사람이 한 200~300명이 우리 교회에 왔다 갔어요. 저희 교회가 3개월에 한 번씩 학습 세례식 하는데 또 새가족 수료식을 하는데 모든 새가족 수료식에 모든 세례식에 우리 장로님이 전도한 사람이 새가족 수료하고 우리 장로님이 전도한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언제나 우리 장로님이 60대 중반에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입니다. 얼굴 생긴 것도 딱 험하게 생겼어요. 저런 인간이 전도회가 되겠나 싶어요. 근데 있죠. 우리 장로님이 세례식 할 때 울어요. 자기가 전도해 온 사람이 세례를 받고 있을 때
살다 우리 그 권사님이 아유 내가 진짜 살다 우리 남편이 우는 걸 다 보내 하면서 정말 그 60대 중반의 그 경상도 남자가 내가 전도해가지고 한 영혼이 와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식마다 얼마나 그게 감격스럽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장로님은 그렇게 매일 전도를 해옵니다. 궁금하죠, 저도. 어디서 그리 데리고 올까? 우리가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좀 관계 전도한다고 좀 친해지면 전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한 200명하고 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 장로님이 한 3년 동안 매주마다 한 200명, 300명을 데리고 왔는데 어디 가서 저리 데리고 올까? 또 여러분 우리가 다 해봐서 알지만 전도 열심히 하는 거하고 실제로 한 사람이 교회 오는 거하고 이건 또 전혀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죠? 밖에 나와서 전도 열심히 한다고 할 때마다 다 교회로 올 것 같으면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 노는 사람도 아니고 직장생활 하면서 교단 일하면서 얼마나 바쁜지 몰랍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매주마다 그것도 새로운 사람들을 베리벨 희한한 종류의 사람들을 다 데려옵니다. 진짜 전도를 하다 보면 온갖 에피소드, 이 아버지한테, 우리 장로님 아는 아버지한테 열심히 줬는데 이 아버지가 못 가니까 저 아들 보고 네가 대신 가라 해가지고 그래서 따라온 아들. 저 아들 오기로 약속했는데 지가 못 가니까 옆에 친구한테 네가 좀 가라 해가지고 별의별 방법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 매주 전도를 신기하거든요. 어디서 다 데리고 올까? 그리고 어떻게 데리고 올까? 그래서 저는 반대로 매주 이제 새가축실에서 우리 장로님이 데리고 오는 사람을 제가 매주 만나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어찌 왔습니까? 우리 일단 1번 우리 장로님하고 어떻게 됩니까? 억수로 친하고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장로님 무슨 그거라고 그렇게 200-300명 사람과 억수로 친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억수로 친한 건 아닙니다. 그냥 어디서 만나고 어디 살고 근데 어찌 왔습니까? 대답의 70%가 대답이 뭔 줄 압니까? 또 가자고 쫄랐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매주 전도에서 데리고 오는 비결은요. 또 가자고 쫄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올 때까지 교회 가자고. 올 때까지 한 번만 가자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 전도 수첩에 진짜 처음에 우리 장로님이 한 50-60명 이름 적어놨다가 갈수록 사람 하나 알게 되면 또 밑에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어놓고 또 누구 사람 하나 알면 또 이름 적고 지금은 몇백 명이 거기 적혀 있어요. 어찌 하는 줄 압니까? 주일 예배 딱 지나고 나서 화요일까지 1번부터 그 적힌 사람들 전부 다 전화합니다. 이번 주 한 놈 오겠다 할 때까지. 누구 전화했는데 문세원 전화했는데 이번 주 못 온다.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바쁜데. 그러면 다음 달은? 다음 달 모르겠네. 그러면 그 다음 달은? 그럼 이 다음 달에 온다. 약속해 놓는다. 하여튼 모든 사람한테 돌아가면서 계속 전해가 온다 할 때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 사람들끼리. 그냥 간다 해라. 그게 편하다. 안 그러면 이 전화 100통 받을 수도 있다면서. 단체들 자기들끼리,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면, 아직도 안 갔나 하면서, 그냥 가는 게 낫대. 결국 가게 된다면서, 이게 그룹들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갔다 오고 나면, 내 어제 송장로 따라 모두민족회 갔다 왔다면서, 가니까 좋대 하면서, 그러면서, 니도 갔나? 난 좀 벌써 갔지. 니 안 갔나, 아직? 갔다 오는 게 나았기다 하면서. 정말, 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화요일까지는 다음 주일 올 사람 딱 정해놓고 일상생활을 해야 마음이 편하대요. 어쨌거나 화요일까지는 계속 전화해가지고 한 번 오라고, 한 번만 우리 교회 오라고, 한 번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라고 그렇게 해서
매주 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장로님은 매주 토요일마다 온갖 경로당이든 어른들 모여있는 곳에 가서 그 장로님은 매주 어른들을 어디서 모셔오는지 어른들을 매주 하여튼 5명에서 10명씩 매주 그렇게 또 모셔오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그 장로님은 이제 어른들이라고 여러분 어디 가서 경로당이든 어디 가서 전도한다고 쉽게 따라오던가요? 아니거든요. 제가 그 어른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어찌 왔습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가지를 않는다고. 경로당에 한번 들어오면, 아이고, 내 가줄게. 이 소리 할 때까지, 버티고 앉아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어머니, 어르신, 한 번 갑시다라고. 누가 한 사람 갈 때까지 일어나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거기 경로당에 어른이 10분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분 좀 마음 약한 분이, 아이고, 그러면 내 가줄게 하면서, 그럼 진짜지? 하고, 근데 어른들 심리가 누가 하나 가준다 하면, 아이, 그러면 나도 가지 마 하면서, 그래 뭉치가지고 늘 오시는 거예요. 매주 가서 부딪히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더라. 안 된다, 어렵다는 시대이지만, 그래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나아가며 그곳에 어찌하든지 전도하는 사람에게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모든 전도를 다 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를 하면서도 제가 대학 때 원래 전공이 경영학 전공이거든요. 제가 머릿속에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전도할지를 제가 연구하고 준비하고 머리 쓰고 기획하고 제가 할 수 있는 1번,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모든 교인들을 전도자로 만들 것인가. 2번, 어떻게 하면 바깥에 있는 저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데리고 올 것인가. 3번, 데리고 오면 어떻게 예수 믿게 할 것인가. 하여튼 제가 기도하면서 작전을 쓸 수 있는 모든 작전은 다 써서 시도해 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또 그런 건 어디서 또 앉아서 딱 거짓말 아니고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코로나 시대에도 제가 목사로서 2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시대에도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저희 교회가 코로나 처음 걸릴 때 1번, 2번 텔레비 나온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김해시내에 하여튼 막 난리가 났어요. 저희 교회 이름이 모든 민족교회인데 모든 민폐교회 돼가지고 온 동네 소문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모든 민폐교회 돼가지고 정말 하여튼 막 홍역을 치렀어요. 한 달 고생했어요. 근데 제가 한 달 딱 지나보니까 이거 아니다. 이렇게 정부 말대로 교회 문 닫고 예배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어느 시대든지. 그래서 저희들 딱 한 달까지만 정부 말 듣고 그 이후부터는, 지금부터는 목사님 말 들읍시다. 정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듣고 담임 목사의 말대로 지금부터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고 제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인들 단 한 번도, 심지어는 오예배도 저희들은 피하지 않고 오예배도 다 드렸습니다.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말자.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시대도 전도하자. 성경에 어디 봐도 이 요한계시록 시대에 전도를 한다며, 이때 예수 믿으면 잡혀가는 시대에도 전도를 해야 된다며, 코로나 시대에도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코로나 시대에 지금 사람도 못 만나고 접촉도 하지 말라고 하는 시대에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답을 찾아낸 게 가족 전도하자.
코로나 때 이참에 불신가족 다 잡아내자. 저거 가족 뭐 전도하는 게야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뭐 안 만나고 자시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불신가족 다 잡아내자. 그래서 우리 교회 불신가족 조사했습니다. 불신 남편 55명, 불신 아내 5명, 합의 60명, 불신 청년, 부모님은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청년 일부, 청년 2부, 이 청년들, 고등부 학생들까지는 내가 거기까지는 도저히 그건 너가 알았어요. 보격자들 보고 내가 청년 일부, 청년 2부까지 거기 딱 거의 한 60명, 토탈 120명 이름 딱 적어놓고 지금부터 코로나 기간 동안 이 불신 남편, 불신 아내, 그리고 불신 청년들 잡아낸다 하고 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불신 가족들만의 전도가 언제나 모든 전도가 온 교인들이 다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에 예외가 있어서는 없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전도하는 그래서 120명을 타겟으로 모든 교인들이 이 120명을 향하여서 전도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자고 했습니다. 자기 구역에 불신 남편 하나 있으면 그 구역 식구들 전체가 그 성교회, 남성교회 전체가 그 한 사람을 붙들고 그리고 제가 우리 불신 남편들 취미생활들 다 조사해가지고 이 집 남편이 낚시 좋아한다며 우리 남편들의 취미생활만큼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낚시 동호회 만들어가지고 낚시 동호회 우리 불신 남편 중에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이 2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낚시 좋아하는 동호회 만듭니다. 그 낚시 동호회 한 10명 신청했더라고요. 이 2사람 데리고 낚시하러 가서 전도하라고 시켰습니다. 배 하나 빌려줬습니다. 배 하나 빌리는데 100만 원 달라더라고요. 100만 원 빌려서 배 하나 빌려서 2사람 데리고 우리 낚시 동호회 8명, 10명이 새벽 4시에 출발해가지고 그날 저녁 8시에 돌아오더라고요. 배 속에서 배 낚시하면서 제가 100만 원 주가지고 배 하나 빌려서 낚시하면서 하루 종일 배 위에서 우리 교인 8명이 이 둘이 주워 삶은 거죠. 그 2사람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예, 인간이 아니죠, 안 오면. 우리 등산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많더라고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 남편들이 있다고 해서 등산 동호회 만드니까 등산 동호회는 한 20, 30명 신청을 했어요. 버스 내주가지고 밥값 줘서 첫날 등산 간다고 산행했는데 그 남편 중에 1명이 왔어요. 1명. 우리 교인들은 25명. 25명이 아침 8시 출발해가 거기도 등산 갔다 오니까 오후 6시 돼서 들어오더라고. 버스 타고, 교회 버스 타고 25명이 그 집 남편 한 사람 산행하면서, 밥 먹으면서 주 삶았어요. 그 남편 교회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왔어요. 처음에는요, 이게 불신 남편, 우리 권사님 중에는 결혼하고 40년째 기도했는데 안 온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불신 가족 전도합시다 하니까 일단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부담이 돼서 못하겠대. 3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40년을 해도 안 온 남편이 뭐 또 새삼 오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부담스러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만 하이소. 나머지는 교회가 하겠습니다. 우리 온 교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람 불신 남편들, 불신 아내들 전도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때 불신 남편 55명 중에서 전도했는데 몇 명 오냐면 40명 왔어요. 지금 그분들 중에 몇 명 우리 교회 정착해서 다니는 줄 알아요? 30명이 다니고요. 교회가 있죠. 그때 난리가 났어요. 이 눈물바다, 이 감격들이요. 정말 내가 30년을 기도해 오지 않던 남편, 40년을 기도해서 오지 않던 남편들이.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불신 아내 5명 있었지 않습니까? 1명도 안 왔어요. 여자들 못 됐어요. 못 질고. 저는 이제 그 이후로 여자들 안 해요. 지금도 불신 우리 남편 전도 행사하는데 여자들 안 해요, 이제. 나는 이거는 내가 이제 보니까 인간이 아니더라 싶고 보니까.
여자들 못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공을 들이면 남자들은 55명 중에 40명이 와주는데, 와, 여자들 종말에 말세 여자들 못 됐어요. 하여튼. 그래서 여자들 회개 많이 하세요. 해가지고. 아무튼, 정말 우리 불신 남편 한 영혼을 위해서 온 교회가, 제가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한테 그때 사실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선포해 놓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제주도에 가서 한 2달 동안 요양하고 우리 전도 불신 남편 전도 축제 당일날 와서 설교하고 다시 또 제주도 가서 또 그 정도로 저는 몸이 안 좋았어요. 근데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맡겼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매일 밤마다 교회 와서 철학기도 하시라고, 돌아가면서 하루씩 월요일 철학, 화요일 철학, 수요일 철학, 온 교회가 저 한 영혼 이름 딱 정해졌어요. 120명 딱 앞에 책상에 붙여놓고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영혼이 움직일 거니까 그 기도를 누가 하느냐? 목사와 장로가 합시다. 그래 하다 보면 뒤에 자기 아내가 저 와서 저 기도하고요. 누군가가 그냥 원색적인 방법,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군가가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철학 기도도 해야 되는데, 어느 우리 집사님 중에, 여집사님 중에 남편 구원을 위해서 교회 와서 철학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 무서워서 못 오지 않도록, 아무도 썰렁해서 못 오지 않도록 언제든지 교회 오면 밤새워서 철학이, 내가 우리 장로님 보고 와서 앞에 앉아가지고 자도 됩니다. 어쨌거나 가서 자리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 부목사님 보고 쫓아서 한 번씩.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한 2주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그거 못하겠다면 장로 그만둬야죠. 그래서 제가 딱 작전 짜놓고 이렇게 하세요 하고 저는 제주도 갚이고 진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쇠가 빠지게 매일 철학기도를 한 거죠. 아니, 목사와 장로들이 저렇게 매일 철학기도 한다고 소문이 나는데 저거 남편, 예수 안 믿는 남편 둔 아내가 안 오면 되겠습니까? 딴 건 안 해도 적어도 철학기도 와야지. 그래서 철학기도 하고 구역 식구들도 같이 날 정해서, 당번 정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저희들 남편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선물을, 전도하러 갈 때 들고 가는 선물을 수삼 세트를 갖다가 2단짜리 수삼 세트를 손에 구역장에게 또 누구에게든 쥐어줘서 저 남편 갖다 주라고. 처음에는 뻘쭘해 하던데 손에 딱 수삼 세트 딱 쥐니까 그럼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역장이. 또 남전도의 회장이 누구든지 가겠다며 가서 그렇게 하니까 이 부인들이 당신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오면 진짜 당신 인간도 아니다. 협박 많이 하고. 이게 부인들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 소리에 말도 힘이 들어가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남편들 다 잡아냈어요. 그 이후에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저희들은 새가족이 원당 많이 오다 보니까 새가족 중에 불신 남편들이 주로 여자분들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자들이 먼저 오는 것은 죄인이 여자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가 먼저 오겠죠. 그렇죠? 아무튼 계속 불신 남편은 해마다 한 60명씩, 우리가 해마다 한 30명씩 잡아 이렇게 살려내는데, 그리고 또 새가족이 오니까 또 불신은 또 해마다 하는데, 해마다 불신 남편 그런 방식으로 전도합니다. 한 사람 붙들고 온 구역 식구들이, 온 남전도회가, 온 교회가. 우리 불신 남편을 제가 열심히 전도하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목사님, 우리 부모님들도 좀 전도해 주면 안 돼요? 우리 불신 부모님 천국 가기 전에. 그래서 올해 불신 부모님도 전도하자. 날 잡아놓고 지금부터 불신 부모님. 불신 부모님은 제가 우리 동네 살든 어디 살든 이불로 딱 20가정 선착순으로 20가정 신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에 교회 식당과 카페와 여기에 정말 멋지게 분위기를 꾸며놓고 식사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을 다 초대하시도록 교회 토요일 날 저녁에 와서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제가 우리 오시는 부모님한테 선물을 뭘 할까 고민하다가 물어보니까 뭐니 해도 목사님 어른들은 봉투 제일 좋아합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현금 10만 원짜리 봉투를 오시는 분들한테 다 주려고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고 주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인들이, 와, 목사님 진짜 줍니까? 이런. 진짜 준다고. 우리가 남한테도 구제하고 베푸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집사님 자녀들 부모님인데, 길 잃어서 우리 교회 다니게 해주는데, 또 그 부모님이 정말로 이 10만 원 봉투 하나에 마음 움직여서 교회 올 수 있다면, 예수 믿을 수 있다면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내가 정말 우리 낚시 좋아하는 남편 하나 전도하려고 낚싯배 100만 원 주고 빌려가지고 같이 우리 교인들, 정말 등산 좋아하는 남편 하나, 당구 좋아하는 남편 하나 하려고 당구장 다 빌려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 부모님 전도하는데 10만 원이 아까울 게 뭐 있냐고. 우리 최고의 식사를 준비하고 그 식사 자리에 그 자녀들 앉고, 테이블당 8명씩 앉았습니다. 자녀들 앉고, 우리 장로님 한 분 앉고, 구역장 앉고, 우리 새가족분 한 분 앉고, 목사님 한 분 앉고, 20테이블을 8명씩 160명이 앉아서, 딱 제가 선착순 20명 신청했는데 진짜 딱 20가정 신청을 딱 해서 딱 테이블당 8명씩 밥 먹는 1시간 동안 옆에 앉아있는 6명이, 사실 저거 자식은 부모님한테 꼭 교회 다닙시다, 예수 믿어, 이렇게 뭐 이제 이미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못해요. 그 같이 밥 먹는 1시간 동안 정말로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구역장이, 새가족 부원들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애교를 부리면서 정말로 온갖 마음이 열리도록 그렇게 하면서 하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오시며 부모님 같이 모시고, 그래서 하룻밤 주무시고, 집이 뭐 서울에 있든 어디 있든 제주도에 있든 하룻밤 주무시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일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그날 20분 오신 분 중에 그 다음 주일날 12가정이 교회로 왔어요. 그분들한테 또 여쭤보고, 지금 그분들 중에 우리 교회 지금 한 달쯤 됐거든요. 그 행사한 게. 지금 우리 교회 등록해서 우리 교회 다니고 계시는 가정 어른들이 3가정이 벌써 등록해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 가까이 있는 분들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한 영혼을 붙들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섬겨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랑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낚시팀도 그 남편 한 사람 왔을 때 같이 갔던 사람들 전부 다 지가 전도한 것처럼, 실제로 그렇죠. 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공들이가 등산팀들 막 그렇게 20몇 명이 한 명 쌓고, 그 다음부터는 매주마다 등산을 갔는데 매주 이제 오는 사람이 늘어난 거죠. 이게 아내들이 우와 진짜 한번 가니까 와지네 싶으니까 막 한 번만 데리고 가서 토요일에 등산 가는데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왔을 때 이 전도자들의 기쁨이 있죠. 그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그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애썼던 그분들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 남편 한 40명이 오니까 한 400명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40명 전도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람이 400명이 넘거든요. 다 기뻐하고 그렇게 오니까 놓치고 싶겠어요? 또 그분들이 교회 와서 보니까 반가운 사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빨리 정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온 교회가, 저는 어떤 전도를 해도, 아이들 전도를 해도 온 교회가 함께, 청년들 전도를 해도, 아까 우리 1260일을 전도하는데,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 매일, 저희 전도팀은, 제가 오기 전에는 우리 교회도 화요일날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했는데,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매일 전도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것도 오전팀, 오후팀. 제가 우리 현대인들 보니까 한날 같이 다 모르기는 힘든데 각자 노는 날이 다르고 월차 다르고 다 시간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화요일날 다 전도하러 나오라는 것보다 이게 자기가 딱 신청해가지고 월요일 오전, 월요일 오후, 화요일 오전, 화요일 오후 신청해서 지보고 알아서 놓으라니까 거의 다 채워 넣어요. 적은 날은 3명, 제일 적은 전도팀 날은 3명, 많은 날은 한 20명. 자기 시간 되는데 다 적어서 우리 성경 말씀처럼 매일 전도하기를 쉬지 말고 전도합시다 해서 딱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가지고 요일별로 오전, 오후 우리 중보기도 신청자 시간대별로 다 채워 넣듯이 전도도 그렇게 해서 뭐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뭐 가릴 거 없습니다. 지 시간 되는데 거기 나와서 전도하면 되니까 매일 전도합니다. 심지어는 밤에도 전도합니다. 제가 낮에, 아침에, 오후에 전도하다 보니까 이게 남자분들 직장 다니는 사람분이 목사님 우리는 뭐 전도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예, 제가 얼마든지 전도할 시간 만들어 드리죠. 그래서 화요일 밤마다 달빛 전도, 제목을 달빛 전도 붙여가지고 화요일 밤에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화요일 밤에는 밤 전도하러 또 나갑니다. 적어도 전도하는데 열외되지 않도록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1년 내에 열렬 전도를 이름 붙여서 합니다. 10번을 데리고 오든지 10명을 데리고 오든지. 그래서 저희들 전도 카드, 열렬 전도 카드에 한 사람을 10번 데리고 오든지 체크합니다. 그러면 열렬 전도 카드 하나 교회에 냅니다. 또 10명을 데리고 오든지 5명을 2번 데리고 오든지 2명을 하여튼 10번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10번 오면 예수 안 믿겠나 싶고 10명이 오면 그 중에 한 놈은 예수 안 믿겠나 싶어서 그죠? 한 10명을 끌고 오면 그래서 열렬 전도로 정말 우리 열렬히 합시다 하고 그래서 구호를 외치면서 그렇게 전부 다 열렬 전도 카드에 그렇게 해서 내도록 합니다. 우리 아까 송장로님이나 그런 분들은 1년에 열렬 전도 카드 10번 했습니다라고 10번 데리고 왔습니다. 10명 데리고 왔습니다. 1년에 카드를 한 30장씩 냅니다. 한 번 10개를 다 체크해서 다 채울 때마다 카드를 내거든요. 그래서 열렬 전도 카드 하나 내고 연말에 그거 가지고 시장을 하는데 아무튼 열심히 합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우리가 각 세대별로 저희 교회도 11월 달에 행복 나눔 축제라고 전도 축제를 합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지만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1번. 남는 게 별로 없고 2번. 어느 순간부터 전도를 506070이 전도를 하고 506070이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오는 사람들도 다 506070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전 교인들을 전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2030, 3040 뭐 하고 있나 싶은 거죠. 그래서 작전을 모든 세대를 타겟 삼아서 모든 세대가 전도하도록 각자 전도의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 방법 찾아서 하자. 새송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 오래된 신도시입니다. 30년이 넘은 신도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 평균 연령, 저희 교회 주변에 아파트든 주택이든 평균 연령이 55에서 60세. 30년 전에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는 평균 연령이 30세. 정말 젊은 도시에 젊은 교회였는데 세월이 제가 모두민족교회 부교육자로 27년 전에 그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20년 세월이 지나서 저를 다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제가 그 교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35이었어요. 그만큼 젊은 교회인데 한 20몇 년 지나고 보니까 제가 다시 부임해서 보니까 평균 연령이 55세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에도 다 그 나이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교회 다음 세대 망하겠다. 자, 제일 젊은 세대부터 전도하자. 저희들이 전도하는 요즘 가장 교회 이탈률이 높은 세대가 2030 중에서도 여성. 지방도시 소멸, 교회의 소멸 가장 큰 원인이 2030 여성의 이탈이거든요. 2030 여성이 다 서울 가버려요. 그래서 지방도시에 남아있는 머스마들은 결혼할 여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또 서울 따라가야 돼. 여자를 하나 만나려면. 따라가서 만나면 안 옵니다. 그래서 지방도시도 교회도 2030 여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 2030 여성은 해피투겟 홀, 그녀를 위한, 그죠? 해피투게더 축제를 하는데 여자들 좋아하는 여자 잡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2030 여성전도 열심히 하니까 머스마들이 목사님 우리도 끼워주세요. 왜 우리는 뺍니까 하고 그래서 지금은 2030 그냥 해피투게더 축제는 그 청년들 전체 전도 축제로 딱 그 사람들 중심으로 그 사람들을 타겟 삼아 선물, 행사 모든 것들 그렇게 해서 합니다. 한 번 전도 행사할 때 보통 한 50명씩 세 가족이 옵니다.
그 정도를 목표로 뭐 수백 명을 모으겠다 생각하며 지금 어디에 정말 뭐 BTS 이런 연예인을 부르지 않는 이상 2030을 어디 가서 그렇게 불러 모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또 모아봤자 남지도 않고 오히려 딱 타겟해서 우리가 챙길 수 있을 만큼 집중 공략하고 모든 질을 높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2030 청년담 맘스들 가장 예민하고 가장 이탈률이 저희 교회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 영아부 아이들이 9명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가 한 2년 공석인 동안 교회가 어지럽던 동안 젊은 세대 다 나가버리고 정말 우리 교회 규모에서 영아부가 9명밖에 없어서 제가 이거 어떻게 잡아내야 되나 싶어서.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전도 어려운 게 맘스들입니다. 갓난아기들 이렇게 임신부나 또 이 데리고 있는. 그래서 저희 교회 이 맘스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맘스들이 공원에 가서 전도지 수백 장을 뿌린다고 그 맘스들이 그것 듣고 교회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맘스들 전도하기 위해서 맘스 원데이 클래스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맘스들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동기들 카톡 카페를 통해서 맘스들 대상으로 우리 교회에서 맘스 원데이 클래스 합니다. 강사는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고요. 맘스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근데 핵심은 저희 교회가 백화점이나 어느 문화센터보다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비싸게 받습니다. 보통 다른 데는 5,000원, 7,000원 맘스 원데이 클래스, 저희들은 10,000원, 때로는 20,000원 이렇게 더 많이, 돈은 더 많이 받아요. 근데 우리 교회 최고의 경쟁력은요, 우리 교회 맘스 원데이 클래스 할 때 애를 봐줍니다. 2시간 동안. 엄마들이, 맘스들이 그거 뭐든지 하고 있는 동안 옆에서 우리 키즈 카페에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봉사자들이 애를 2시간 동안 내 애처럼 봐줍니다. 그리고 그한테 전도합니다. 기도도 해주고 찬양도 불러주고 누구보다도 이 맘스들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나. 2시간 동안 가장 안전하게 봐주고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래서 맘스 원데이 클래스에 계속 맘스들이 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하나 놓으면 무조건 산후조리원 동기들 다 전도해서 그거 다 데리고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맘스들을 잡아내려고 합니다. 2030, 3040도 우리 따로 저희 교회 3040은 구역을 따로 묶어서 모입니다. 아가페 구역이라고. 젊은 구역들 따로. 제가 이게 위에 구역들하고 어른들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저거 아버지하고 하고 이게 304 신혼부와 같은 구역 이래가지고 동 비슷한 동에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3040은 따로 저희들의 아가페 구역만 한 100가정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도 많고 우리 교회 동네는 애가 없는 동네인데 우리 교회 때문에 3040 아가페 구역 때문에, 그래서 이 팀들은 따로 전도를 3040 전도를 따로 합니다. 저희들이 3월달은 어린이 전도, 4월달은 3040 전도, 5월달은 가정의 달이어서 가족 전도, 6월달은 2030 해피투게더. 지금 달마다 계속 그 타겟으로 그렇게 온 교인들이 계속 전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3040 저희들이 3040 쪽에는 불신 남편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3040 쪽에는 애가 하나 교회에 오면 우리 목표, 애가 유치부든 그 유치부에 하나 애가 먼저 왔다. 1년 안에 이 부모님 잡아낸다. 어른이 엄마가 먼저 한 번 왔다. 1년 안에 유치부 교회 오도록 한다. 남편 교회 오도록 한다. 모든 우리 시스템이 딱 그렇게 움직여 갑니다. 여러분 3040에 저희들이 불신 남편이 거의 없는 이유는 우리 3040 아가페 구역은 구역 모임할 때 보통 한 20-30명씩 모입니다. 어른 10명, 20명. 아이들이 구역 모임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치부 가면 저것끼리 다 알아요. 다음 주 너희 집이라며. 내가 갈게. 다 그렇게 해서 저것끼리 해서 어린이 구역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치부 중에 좀 큰 아이들이 챙겨서 저것끼리 아이들이 구역 모임을 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른들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안 갈 수가 없어요. 때문에. 왜 아빠는 안 가?
딴 집 아빠는 다 오는데 왜 아빠는 안 와? 그래서 거의 대부분 3040 쪽에서는 따로 우리가 뭐 이렇게 파더스데이, 우리 불신 남편 전도 이름이 파더스데이인데 3040 쪽은 따로 안 해도 그냥 구역 모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계속 남편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그래서 요즘은 뭐 거의 다 그렇지만 아이에게 이기는 부모 없고 여자한테 이기는 남자 없고, 그래서 거의 다 그쪽은 따라옵니다. 저희들이 청년 전도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에서 오늘도 여기도 주보에 결혼식관, 저희 교회는 우리 청년들 교회에서 결혼식 하도록 결혼식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교회에서 다 지불해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다 시킵니다. 식사하는 것들 교회에서 다 준비. 우리 밑에 주방팀에서 저희들이 결혼식 하면 봉사자가 한 사람, 우리 청년 결혼식 위해서 봉사자가 한 100명 정도 동원되어서 그날 금요일, 토요일 이틀을 봉사를 합니다. 주방에 한 50명씩 들어가 있고, 나머지 주차라든지 또 웨딩 장식팀들, 그렇게 해서 한 100명이 움직여서 한 청년의 결혼식을 스포트해 줍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첫째 결혼을 안 하려고 돈이 없어서, 여자가 없어서, 둘째 교회에서 결혼식을 안 하려고. 왜 교회에서 결혼식 안 하냐? 첫째 밥, 둘째 주차, 셋째 사진이 잘 안 나온대. 그래서 이거 다 교회가 커버해 주자. 사진이 잘 안 나온대서 저희들이 우리 웨딩 장식을 위해서 정말 꽃길, 이게 이 버진 로드부터 시작해서 장식을 이렇게 정말 웬만한 예식장보다 신부 대기실까지 다 더 좋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 초기 웨딩 비용, 장식 비용 사는데 2,500만 원 들었어요. 2,500만 원치 웨딩 장식품들을 사니까 보관하는데 컨테이너 하나 새로 샀어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 하나에는 웨딩품만 딱 전용으로 보관합니다. 그리고 웨딩 장식팀 20명이 넣었다 뺐다 설치하고 쫙 정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결혼식 밑에 식사 준비를 웬만한 뷔페보다 훨씬 더 멋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하객들 400명, 500명, 저희들은 뭐 7, 800명도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은 얼마나 자부심이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청년들한테 말로만 뭐 힘내라 용기를 주고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청년들 보이면 전도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우리 교회 오면 결혼식 공짜로 다 해준다고. 이게 청년들한테 입댈 수 있는, 실제로 이제 그 소식 듣고 오는 청년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내년까지 저희들이 이제 너무 많이는 할 수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내년 6월 달까지 지금 쭉 결혼식이 줄을 서가 있죠. 결혼식이요, 불신자들이 가장 많이 한꺼번에 교회 오는 날이 결혼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결혼식 오면 거의 모든 불신자들이 다, 또 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도 전부 다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나. 그러면 우리 청년들 어깨 뽕이 이만큼 올라가요.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들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애들은 전도할 때 우리 집에 놀러 가자, 이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놀러 가자, 우리 교회 가자를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하여튼 그것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에는 초기 비용은 돈이 좀 많이 들었는데 어차피 그건 다 보관하면 되는 거니까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가면 되니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잡으려면 청년에게 맞는 거 해야 됩니다 해서, 그래서 감사하게 교회가 함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전도 축제, 어린이 전도는 다이소라고 이름 붙여서 다이소 축제. 초딩이 제일 좋아하는 게 다이소거든요. 어른들 몰랐다면 초딩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다이소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희소, 다음 세대 교회의 희망, 나라의 소망, 다희소 전도축제에서 토요일 날 정말 우리 교회를 다이소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자신있게 교회, 토요일 날 이렇게, 거의 웬만한 놀이공원보다 더 좋게 이렇게 더 많은, 다이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준비해서, 그래서 3월 달에 개학하면 제일 먼저 온 교인들이 다 달아붙어서 아이들 전도, 초딩, 유치부 전도를 같이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 해야 이게 되어져 가지. 그래서 같이 전도하고, 우리 전도팀 중에 중학생 전도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학교 앞에 전도를 못하는 시대입니다. 고등학교는 만날 수가 없어요. 중학교만 가능합니다. 중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는, 우리가 오후에 전도팀들 중에서 화요일, 금요일 중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는 팀이 있거든요. 중학교 앞에는 가면 무조건 하루에 한 명은 잡아옵니다. 중학생은 두 부류거든요. 하나는 거의 외계인이고 정말 이거는 인간도 아니고, 하나는 아직 착한 애들이 있어요. 절반씩. 걔들은 중학생은 번호도 지가 스스로 딸 수 있고, 저것만 허락 안 받아도 교회 올 수 있고, 우리가 전도에 전화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학교 앞에 전도가 되는 동네는 해보니까 중학생이 전도가 되어집니다. 지금도 진행입니다. 저는 우리 유치부는 어떻게, 우리 유치부 전도는 토요일 날 공원에 가서 선생님들이 가서 유치부, 저희 교회 유치부의 절반이 불신자녀입니다. 엄청나거든요. 이건 선생님들이 토요일마다 공원에 가서 전도했어요. 유치부도 공원 전도 가능한 게 유치부입니다. 엄마가 유치부는 같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미 허락받고 거기서 해가 오니까, 그래서 우리 유치부가 제일 불신 자녀가 많이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그렇게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저는 또 다른 교회 가서도 계속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은 교회에게 두 증인이 되라고, 정말로 순교하면서까지 증인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우리 새순교회가 정말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고, 우리 성도들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전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